이제 금년도 이제 12월이 마지막 달인데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창조 본연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드렸고 오늘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실 세계에 그럼 현실 세계에 인간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치관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게 다 잘못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가치관이 통일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민주화 공산 세계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일본에 가면 민당과 초청련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한 남북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절대 지금까지 70년 동안 같이 하나가 같은 자리 한 자리 앉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부모이고 같은 형제도 같이 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럼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그 가치관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목적관으로 본 가치관, 목적관. 그 목적관으로 본 가치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칼이 있다 그럴 때 그 칼 한 자루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 겁니다. 만약 칼을 의사 선생님이 들었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수술해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의로운 칼이 되지만 그 칼이 강도선을 들었단다면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인할 수 있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 자루의 칼이지만 칼이 누구의 손에 들었냐,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님이 요새 그 철장 축제 얘기해서 총 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주 무기로 보는데 왕님 볼 때는 그 무기가 아니라 보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그 의롭게 누가 쓸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종이가 있어요. 종이. 종이 한 장의 종인데 그 종이라는 것은 깨끗한 종이를 할지라도 거기다가 휴지를 쓰면 그 종이는 휴지통에 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종이가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그 가정에 중요한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종이란다면 그 종이는 좀 남루하지만 그 종이는 오래 가문에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종이가 깨끗하고 더럽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한 채에 살 때 집을 볼 때 집도 보게 되면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도 있지만 토담적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로 볼 때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집이 훨씬 가치가 현실로 볼 때는 토담집은 흙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단다는 거예요. 만일 아무리 대리석으로 지은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역적들이 국가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모의한 집이었다면 그 집은 역적들에서는 아래 국가의 적이 되는 건 집이 되는 거죠. 그 집은 나중에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흑벽들 집을 지었다 할 때 거기는 애국자들이 기울어간 국가를 복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그 집은 앞으로 유류간에 보관할 집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 자체를 누가 썼느냐,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의 기준은 목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창조 목적으로 볼 때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볼 때 가치관은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누가 이룰 것이냐 뜻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중심에 주체적인 인간이 대상적인 존재를 통해 가지고 주체나 대상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의 뜻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그래 둘이 주고받게 되면 가정이 돼 부부가 되는데 이 부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 남자는 여자는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자기 중심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적인 자를 위해 살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남자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걸 가치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부인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치관을 가졌는데 그 가치관이 보다도 높고 차원이 높으면서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될 것인가. 그 가치관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판단할 것이냐. 기준을 누굴 놓고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의 기준은. 왜? 가치가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가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 물리학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체 생활 전체의 내용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배운다. 하나님 인간을 왜 지었느냐. 지으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대로 살면은 그건 가치 있는 겁니다. 목적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치관을 대한 기준을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지식이냐, 그렇지만 명예냐, 권력이냐, 돈이냐. 이건 다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가치관의 변화, 중심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가치관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해야 됩니다. 가치는 유일해야 돼요. 그 가치관은 변하면 안 돼. 불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흑인이나 백인이나 홍인종 모든 오색 인종이 배웠든 안 배웠든 또 잘생기든 못생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란다면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가치관은 뭘 가지고 생각하지?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치관 중심이 될 수 없다. 인간은 변한다는 거죠. 인간은 초속지배라고 하잖아요. 아침 먹으면 밤 저녁 변하는 겁니다. 또 작심삼일. 한 번 먹어서 결심했던 게 3일 넘기 어렵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치관이 기준이 된다면 그 가치관도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어지면 모든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지식인이 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없다. 지식 자체가 가치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 자꾸 발전해 가는 겁니다. 과학도 보게 되면 지식에 따라 변화되잖아요. 19세기의 과학, 20세기에 보는 과학. 19세기의 인간들은, 과학자들은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우주의 근본이 소립자로 봐, 소립자. 입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겁니다. 20세기 과학자들은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소립자인데 그 소립자가 있기 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소립자 전 단계가 에너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립자로 봤는데 소립자를 연구해 보니까 소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립자 자체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립자를 형성하기 위한 입자성이 있고 그 소립자가 될 수 있도록 배후에 조정 관리하는 그런 파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또 그 물리학자만 그러잖아요. 우주공학자를 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까지는 지나게 되고 무중력 상태에 공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주학자를 또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발전하겠다는 거죠. 진공, 어느 기어는 진공, 무중력 상태 진공 상태라 진공,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럼 진공 상태에서 발전이 없는데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발전하는 내용이 뭐냐? 진동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 현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시계 추가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쪽. 그러니까 그 태압을 감아야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태압을 감지 않은 그 시계는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또 태압을 감아서 놓으면은 즉각적 소리 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추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소리만 나지. 그럼 추는 옆에서 탁 치면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가지고 그 중심이 움직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럼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입자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파동성이란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아닌가. 하나님은 과학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을 마지막 아버님께서 원리적으로 밝혀놓으면 그 원리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된 겁니다. 즉, 그래서 이제 그 단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모르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실까? 이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인간들은.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통해 쭉 개인에서 가정정신적으로 천주까지 밝혀가지고 그럼 이 천주가 어디서 왔느냐? 진화되었느냐? 아무런 진화는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창조되었느냐? 그럼 창조됐다 보자. 그럼 창조주가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분이 있느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신이 있다 없다는 문제가 다 문제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인데 이 문제 사상의 문제는 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치관 기준이에요.
공산이 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 안 씁니다. 창조를 인정 안 하니까 뭘 인정해요? 인간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왔네, 자연 만물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디서 진화되었느냐? 원숭이에 진화됐다. 그럼 인간의 조상은 누구냐? 원숭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역사 속에 오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이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과학자들이 무슨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뼈의 발전을 놓고 볼 때 처음에는 원숭이가 네 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다리를 쓰고 그다음에 꼬리뼈가 있는데 꼬리뼈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점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뭐냐 원숭이가 사람 진화된 것은 뭐 때문에? 노동 때문에 됐다. 노동. 예, 처음에는 게 자연이 있으니까 따먹었다는 거예요. 수목을. 그런데 다 따먹고 나니까 숫자나 많아지고 먹을 거 한계가 돼 있고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나무가 있는 나무는 높은 데 있는데 나중에 다 따먹었는데 높은 못 따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먹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따먹기 위해서 생각이 달라져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 어떻게 노동하냐? 그냥 팔짝팔짝 뛰어서 따먹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놓고 따먹고 이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것을 진화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자, 그래서 노동에 의해서 진화됐다. 그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발달했다고요? 도구가 발달하고 보니까 뭐 했어요? 서로 통해야 돼. 통하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다고요? 이성이 발달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 뭐예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이 이르는 노동이 곧 뭐예요? 사람이 되게 하는 발전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질적인 존재인데 이 물질적인 인간이 진화되어 가지고 뭐가 돼서 사람이 됐는데 그 과정은 뭐 때문에요? 노동 때문에. 그 노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다. 노동 도구를 만들었다. 만다 보니까 이성이 생기고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은 하나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유물론자 물으면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대할 건데 못 되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없느냐? 그럼 이론적으로 증거해야 돼. 이론적으로 증거해서 그것이 과학적 논리적으로 맞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이 이론이 하나님 맞구나. 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유물론자들이 하나님 없다 왜 없느냐? 없다고 증거해 보라는 거죠. 그들은 뭐 물질이 근거이다. 물질 자체도 보니까 물질도 보니까 나중에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그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도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있다. 입자성이 있다. 파동성이 있고.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있기 전 그런 에너지가 있기 전 뭐가 또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올까지는. 그 에너지가 에너지의 전 단계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 단계 에너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을 마지막 밝히는데 뭘 밝혔어요? 하나님은 본체를 본체. 그 본체가 뭐냐면 사회적 존재세계의 본체가 아니라 원리의 본체를 원리. 왜 존재세가 원리로 되어져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 전부 다 원리를 떠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리의 원칙이다. 존재 원리가 아니라 원리에 대한 본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본체가 에너지의 본체라, 에너지 본체. 그 에너지 본체 속에 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아버님 말씀하는 성상적인 분야하고 형상적인 분야다. 성상적인 것은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이 왔다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도 움직이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 때문에 행동하고 생각 때문에 말하고 생각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상적인 마음이에요.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마음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뭐예요? 마음이 에너지다. 마음이 에너지. 그 다음에 형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모든 존재세계, 만물세계에 있게 하는 형상적인 내용의 요소라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이죠. 그럼 이 형상적인 요소가 뭐냐? 이것도 쭉 보게 되면은 분자, 원자, 소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립자 되고 나중에 에너지 되는 거. 우리 인간 육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질은 보이지만 그 물질 자체도 결국에 근본을 가게 되면 에너지라 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거 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물질 자체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냐? 이것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마음적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적, 몸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에너지인데 아시겠어요? 그럼 몸은 뭐요? 몸도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기 전 하나님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가 뭐요? 성상적인 마음의 에너지, 형상적인 몸의 에너지가 둘이 에너지가 하나 되어지는데 이 에너지 둘이 절대적으로 하나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뭐가 있어서 둘이 하나 만들 것인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의 에너지하고 몸의 에너지 둘이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밖에, 사랑의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도 명예도 그 다음에 무슨 생명도 아닙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성상형상의 두 에너지가 완전 통일체가 되어가지고 그 중심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심지와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 마치 초가 있으면 심지가 있듯이. 그러면 그 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사랑의 씨가 있어 가지고 성상형상도 생기 구성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에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딱 달라붙게 되면 그 핵이 되는데 그 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아버님은. 그 핵이 뭐냐면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가 밝힐 것이냐? 하나님 자신은 잘 알아. 하나님 당신이. 근데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알지만 당신 스스로 증거를 못해. 왜? 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아담의 타락이 완성했으면 아담이 완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 해와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할 때는 완성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는 소성의 완성을 가지만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 속에. 그게 신인일체가 돼. 종적으로 볼 때는. 횡격으로 볼 때는 뭐냐면 해와는 뭐냐면 완성할 때 하나님 딸이 되었지만 뭐가 됐어요? 하나님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횡적으로. 그래서 아담 마음, 해와의 마음은 전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마음은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가치관 같아야 몸도 하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둘이에요. 근데 남자는 오른쪽 하는데 여자는 나 싫어 왼쪽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한 분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해와는 자동 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몸뚱아도 어때요? 몸뚱아는 둘이지만 몸뚱아 둘이 하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형의 본체 대신 하나님은 이성의 본체예요. 이성의. 그런데 이성의 본체지만 함부로 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본식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이성의 본체가 이성 실체로 나올 때는 아담, 해와 둘이 나오는데 그건 종적 관계이기 때문에 한 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도 해와 한 점밖에 있고 종적인 자리는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기쁨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하나님 닮아 지어놓고 다른 존재 다 지어놓은 다음에 뭐요? 아담을 닮아서 지어서 모두 만물색.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들은 모두 만물색에 이름을 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름을 지는데 쌍쌍이야. 아담 자신은 주인인데 만물의 주인인데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뭐했다고요? 홀로 있는 것을 독초하게 여기사 그를 돕는 배필로서 누굴 지었다고요? 해와를 지었다. 해와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담을 돕기 위해서 지어는 신부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배필로. 그런데 그 지을 때 아담의 뭘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 닮아 지었는데 해와는 누구 닮아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을 잠들기 위해서 아담의 오른쪽 갈을 빼가지고 다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와를 뭐라고 했어요? 해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피 중에 피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실제로 오신 아담을 닮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누구 닮아 지었어요? 하나님 닮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닮아 지우는 실체가 둘이 됐지만 이 둘은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한 분을 통해 닮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아담 해와가 완성되면 마음은 하나지만 몸이 둘인데 이 몸은 어떻게 둘이 하나 될 것인가? 이건 생식기 중심에가 둘이 하나 된다는 절대적으로. 그 생식기의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상대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생식기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누가 주인이라고요? 해와가 주인이고, 해와가 가진 생식기의 주인은 해와가 가지고 있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아담의 주인이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이 가치관을 하나님은 세워놨다고 말합니다. 왜? 절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 닮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 닮기 위해서. 자, 그래서 원래 번째는 한 분이 하나님 뜻이에요. 참부모도 절대 한 분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뜻도 절대예요. 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해와가 횡격으로 볼 때는 둘이지만 절대도 그래 부부 일체, 두 몸은 둘인데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신, 부부 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일신이라고 그래요? 몸이 둘인데 왜 한 몸이라고 그래요? 뜻을 중심에서 마음이 하나 돼 있어요. 몸도 둘인데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냐? 생식기 중에 하나 된다. 생식기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 해와의 사랑이 한 점에 만나지 못한다면 인류는 하나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고 아담 해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참사랑. 참사랑은 직단 걸은다는 거예요. 삐뚤이 안 간다는 겁니다. 직단 걸어오고 아담도 그렇고 해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고 아담이 해와 찾아올 때 한 점 그 세 삼각지 한 점이 만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담 해와의 생식기예요. 그렇게 생식기 주인을 엇바꿔 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건데 사랑 때문에 절대 필요한 건데 가치관도 그렇고 목적은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건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그 생식기인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한 점을 상대를 위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좀 생기고 못생긴 거, 지식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볼록이라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오목을 가지고 이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남자적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뭘 기준으로 지었느냐? 눈을, 코를 가지고 지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지었다고요? 생식기 중심에서. 그럴 때 다른 건 똑같아요. 남자가 똑같아요. 눈도 코가 똑같아. 가슴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생식기만 달라요. 생식기만.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 가장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을 세워놨어요. 또 창조할 때 그걸 기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제일 창조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생식기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래서 완성되어지면 생식기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자아주관 완성이라는 말은 절대성을 중심에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절대성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절대적인 존재 해와도 그렇고 그럼 해와는 사랑을 찾아가는데 누굴 찾아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뭘 찾아간다고요? 실체를 찾아가야 되지 아담은. 아시겠어요? 아담 찾아간다. 아담을 둘이 만나서 하나 될 때 그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그것이 결혼이다 결혼. 그래서 축복이란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 아담에게는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천주를 준 것보다도 해와를 준 것이고 해와에게는 천주를 준 것보다 누구를 줬다고요? 아담을 줬다고. 아담 해와가 천주를 반쪽씩이에요. 아담은 양성적인 분야의 완성자고 해와는 음성적인 분야의 완성자예요. 이 둘이 완성되어 왔지만 이건 뭘 가지고 하나 되게 하나 만들 것인가? 뭘 가지고? 생명 가지고요? 뭐 혈통 가지고요? 지식, 명예, 권력, 돈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느냐?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그럴 때는 사랑 아니면 생명도 없고 사랑과 생명이 결합되지 않으면 혈통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 생명, 혈통이 없게 되면 존재세계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관의 기준은 뭐가 중심이냐? 아담의 생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얘기할 존재가 상대예요. 상대. 남자는 여자가 귀하고 여자가 남자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무슨 남자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고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에와는 딱 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여자 이외에는 없고 여자는 아담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천하에 있다는 소용 없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아담의 완성은 지식이 있고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완성이에요? 생식기의 귀중함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모든 만물세가 쌍쌍이 되어 있는 걸 바라볼 때 자기들도 쌍쌍이라는 거예요.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 있는데 모양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요? 생식기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 보게 되면 아담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지만 토끼들이 봄에 사슴들이 봄에 교미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미하는 걸 보게 되면 아담 여가 누가 가르쳐서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충동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담도 해와도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 해와도 아담도 생식기에 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어지면 여자는 뭐가 생겨요? 맨수도 생기고 이렇게가 뭐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달라질 때 그걸 볼 때 뭘 느끼느냐? 동물과 똑같이 느끼는 게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될 때 모든 만물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주인한테 허락해, 주인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모든 만물은 좀 쌍쌍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느꼈을 때 그 생각이 있다니 벌써 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느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해와를 주는 것이고 해와에게는 아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식계 주인을 허락하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 축복에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주고 집 주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근데 그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을 주인인 인간 스스로가 주인된 가치를 가지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와에게는 아담의 해와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둘이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데는 둘이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담 속에 들어오고 해와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아담을 만나서 사랑을 생기기 결합했을 때 그때 그 아담의 사랑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 그때 아담을 통해서 해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정자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키워야 돼. 누가? 해와가. 그래서 정자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심정을 지녀야 돼, 심정. 하나님 심정을 지닌 참 사랑의 씨가 되고, 심정을 지니지 않으면 그 씨는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단 말은 심정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의 씨가 안 됐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해와는 절대성 하나님의 난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되어야 돼요. 해와는 완성되어지면. 그 참 사랑의 씨하고 참 생명의 몸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씨가 몸을 만나서 그 씨를 길러야 돼, 몸이. 그런데 뭘 완성해야 되냐? 씨도 참사랑의 씨를 맺기 위해서는 심정을 완성시켜, 하나의 심정을. 해와도 생명의 몸이 되려면 뭘 만나야 돼? 하나님의 절대성, 뭘 가져야 돼? 심정을 지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완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완성은 기준이 뭐냐? 심정의 완성입니다. 그 심정의 완성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절대성을 지켜야 돼. 따먹지 마. 그래서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뭐 그랬어요? 딱 한마디. 서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이상 말씀 안 했어, 아담에게는. 그럼 아담에는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 겁니다. 자, 그걸 지켜가지고 완성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창조 이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가치의 기준이다. 가치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변치 않죠. 그런데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자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명예를 가졌다든가, 세상의 주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치관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의 기준은 절대적이야? 사랑의 절대 기준이 살다. 그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자나 민주주의, 5세기인지 어디서 살든 간에 하나님 시공을 초월할 때 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 다 은사받고, 하나님 생명의 인연을 뵙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세계에서 그 느끼고 가치를 채우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인간들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모시고 출발한 것이 창조 이상 출발이에요. 그 창조 목적으로 해서 개성 완성해가지고 가정 완성을 출발한 것이 아담에와가 출발한 거예요. 가정의 아담에와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마음입니다. 아담의 몸은 하나님 몸이 돼. 이 아담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딸들은 아담의 아들딸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아들, 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서 또 자녀나면 하나님 손자가 나오죠. 그러면 아담의 손자는 하나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뭘 통해서 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사랑의 이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어야 된다. 가정. 그 가정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회기대라, 사회기대. 사회기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공간적으로 넓히는 것이 사회기대입니다.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회기대를 뭘 한다고요? 시간적으로 나타난 것이 정분합작용으로서 그 사회기대가 삼사랑을 중심해가지고 삼사랑을 보호하고 삼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사회기대입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사회기대, 가정적 사회기대, 주관적 사회기대. 그래야 진정한 평화 세계, 행복한 세계가 온다. 그럼 평화, 통일, 행복한 세계는 어디서 오느냐? 뭘 중심해? 자유를 중심해. 자유. 자유가 없는 평화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통일도 없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는 행복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 가장 귀한 것이 자유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계는 자유를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뭘 준다고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보게 되면 민주주의를 자유를 줬는데 기독교 중심에서 그럼 민주주의는 기독교는 잘 오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자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자유를 위협해 먹었다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유, 자기 생각하는 게 자유다 이 말입니다. 억압받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그들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자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세운 이론에 맞으면 자유가 되고 맞지 않은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숙정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세계에 신앙을 중심해서 종교를 중심해서 나타나는 자유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건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생명의 자유가 있고 이상의 자유가 있고 가치관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가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어디가 태어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공산이 인정 안 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자기들이 세우는 그 가치관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 공산주의 유물론 그 가치관. 그럼 그게 맞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거든. 이북도 가면 이북 자유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미국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미국이 자유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보게 되면 태어나면 모든 애들 전부 다 국가에서 먹여주고, 국가에서 옷 주고, 국가에서 학교 가르쳐주고, 공부, 뭐 돈 들 필요가 없어. 부모가 무슨 애들 공부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필요 없다. 다 국가 해주니까. 또 그 다음에 먹을 거 생각 필요 없습니다. 배급 주는 거예요. 꼬박꼬박. 자, 그러니까 그 배급이란 것은 뭐 지식이 있고 그거 똑같아. 배급은.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훨씬 뭐라고요? 행복한 세계가 그 이상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였어요? 돈이 있고 먹을 게 많지만 뭐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옮겨 살 수 왔다 갔다 하는 자유는 있지만 무슨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가더라면 직장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경쟁해야 돼. 거기서 안 되면 쫓겨나야 돼.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세계는 자유가 있지만 공은 그런 거 없지만 이 자체도 뭐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 자체가 나중에 뭐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체에서 배제하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생각할 것인가. 가치관의 기준은 그래 변화만 사람의 가치관 기준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중심, 절대자. 그래서 가치의 기준은 절대자가 되고 그 절대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로 오신 아담의 실체. 예수가 그 자리에 왔는데 예수가 그 길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제일비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기준이라 예수. 근데 오늘 정광 목사 뭐라고 해요? 예수 한국, 복음 한국, 예수 한국, 복음 한국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한국, 예수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중심이 뭐냐? 아버지.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독생자 아들이다,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 때문에? 혈통 때문에 그렇다, 혈통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독교가 중요히 이겨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아들이다. 그럼 그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아버지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같은 사람 되어야 된다.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 되어지면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예수 같은 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인육이 똑같아야 되는 게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같은 사람 되면 하나님 아들, 딸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믿어야 돼.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주 예수. 그 기독교는 예수 중심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통일교는 뭐예요? 통일교는 예수 중심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버님 중심에 만든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만드셨지만 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는 아버지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본연의 창조주로서 세워드릴 것이냐.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하나님은 종의 집단에 떨어졌어. 사탄이가 종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를 설정해서 다시 본연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을 본연의 인류의 참 부모의 자리에 만왕의 왕의 자리에 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류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뭘 해방한다고요?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모든 존재 세계, 만물 세계를 해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연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원래는 사탄이가 되기 위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종으로 지어졌어. 아담을 하나님 입장에서 도와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천사장도 본연의 따라 돌아가서 잘못된 걸 좀 돌이켜가지고 천사장도 본연의 천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을 타락했어. 아담의 후손이 인류예요. 근데 아담이와도 천사장도 모두가 다 뭘 해야 한다고요? 인류를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인들을 해방해야 되고 오늘 죄악된 세상 살고 있는 인류를 해방해야 돼. 어디로 하나님 아들 딸 돌아가게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사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가 아담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 길을 낸 예수가 그 길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가 마지막에 예수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1차 실패했지만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을 싸움에서 사탄 3대 시험에 승리한 겁니다. 누가? 예수가. 그런데 사탄이 물러났어. 근데 그 사탄이가 영원히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고 불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에 다 도망갔어. 그렇게 결국 예수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가이사 법정에 가서 재판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냐? 십자가에 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따라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가이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냐?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고발했어요. 저 참나만 소리 한다고. 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물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이 그건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래야 되겠나요? 아니라 그래서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 거야. 그렇습니다. 또 모르도 또 마찬가지야.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유대민족이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당당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누가 증거냐? 본인이 증거한 거지. 본인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으면 이 얘기했으면 그 메시아를 증거로 제 3자가 해야 된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해야 된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모시고 따라가면서 봤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꼽추고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말을 하고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유대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다.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분이다.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해야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영계가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야, 그때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면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건 못했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치관이 예수를 중심에 세워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만 가치관에 세워 있어. 누구 중심에서? 예수 중심에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는다 말이 없어요.
그 왜 예수를 구원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의 체를 쓰고 생명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종적인 함정이 횡적인 번식을 못해서 그 예수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 다시 오시는 분은 어떻게 온다고요? 실체를 쓰고 다시 오셔야 돼. 왜? 절대성을 통해서 혈통을 복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서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들어가서 종살이 해가지고 데리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길렀습니다. 하나님 직접 얘기했어. 너희 민족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아브라함 후손에서 혈통이 선민이 되어지고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중심해가지고 메시아를 세워서 보낼 것을 유대교를 세우고 사가랴 가정 세우고 요셉 가정 세워가지고 모든 전체를 준비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다는 그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 죽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죽으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랬어. 다시 오마. 다시 올 때는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 유대민족은 유대 나라에 온다고 가르쳐 데리고 왔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디로 온다는 얘기 안 가르쳤어. 다만 요한계시록에 뭐였어요? 다시 올 주님은 어디로 온다고요? 해돋는 동방으로 온다. 이것만 가르쳤어. 해돋는 동방이 어디냐? 이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해는 다 동쪽에 뜨는데 많지 않아요, 다. 그 전부 자기 나라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는 비유와 상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2000년 후에 뭐 어느 성시에 온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그 어려움을 누가 극복하겠습니까? 2000년 누가 그 이 신앙길을 찾아오겠냐고 말이에요. 못 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야 되는데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어디로 온다고요? 해돋는 동방으로 오신다. 자, 근데 그거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미가 가르쳐줬잖아요, 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불구하고 오늘 가정연합에서는 아버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메시아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메시아입니까?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인데 타락한 세계는 참된 부모가 없어요. 참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녀가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참된 자녀가 안 돼. 왜? 참된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참된 부모가 와 있어요. 참된 부모는 땅에서 오는 게 하늘에서 오는 하늘에서. 예수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심지만 그 씨를 심게 한 이거 팥도 많은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자 맞이할 수 있는 그 팥도 준비하고 실제 씨를 준비하고. 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팥은 소용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씨가 있으면 씨를 어디다 심어도 나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 그랬어요. 아담이 오기 전에 해와는 절대 안 온다. 절대 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면 존재세계를 창조할 수가 없어. 아담이 없으면 해와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 원리가 그게 가르쳐줬는데 그걸 다 어디다 팔아먹고 어디다 팔아먹고 오늘 뚱땅이 소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원리 안다고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아담이 어떻게 그 자를 세울 것인가. 자, 그래서 가치관의 기준은 인간은 될 수가 없고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대. 그 하나님 무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재림 메시아가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참부모가 누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참부모의 말씀이 모든 옳고 그른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참부모가 이건 옳다. 그러면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고리 가야 돼. 아시겠어요? 또 인류가 다 그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그건 아니야. 그러면 메시아는 어디로 가면? 이리 갑니다. 그러면 메시아 따라가야 돼. 한 사람이다. 메시아 따라. 한 사람 안 오더라도 메시아는 그 방향을 정해놓고 한 사람 데리고 그거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넓어가는 거예요. 한 점에 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둘이 생기고 이렇게 넓어가는 거예요. 사단 세계는 아담에가 타락해가지고 인류가 돼서 인류가 영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넓은 세계에서부터 뭐예요? 점점 좁혀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점점 좁혀와가지고 세계에서 국가로 그 다음에 종족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에서 하나로부터 여기서 다시 붙여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세계는 넓은 데서 좁아 들어오고 하나님 세계는 뭐요? 한 점의 시야가 다시 넓혀간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탄 세계는 멸망이 돼 있어요. 예, 사탄이가 영적 존재죠. 천사도 영적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영의 본체지만 천사장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이체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체는 지상에서는 못 봅니다. 육신을 벗고 가면 영계 가면 영이체를 볼 수 있어. 그런데 천사 세계는 지상에서 보기가 어렵지만 영향이 열지 않기는 그 다음에 영계 가게 되면 천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리 본체는 제일 뭐냐? 하나님을 누가 바로 가르치기 하나님을. 그 아버지는 지금 쭉 밝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 그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래 원리 강론에서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속성을 하는 이성성의 실체로 계신다. 이게 우리 원리 강론이에요. 그런데 원리 강론의 마지막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성상 형상은 하나님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속성이란 말은 뭐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속성이라는 말 나오는 겁니다. 꽃이 있다.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꽃이 없으면 아름답다는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는데 그 속성이 성상 형상이다. 마음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몸이 있어. 마음 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냐 이 말이죠. 내가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의 정작 속에 있는 한 세포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로 계신다고 해요? 에너지의 본체로 계신다. 이게 우리 원리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본체. 에너지 본체인데 거기는 성상, 형상이 다 들어있고 성상 속에는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 들어있고 형상 속에 원리업도 질서가 들어있어. 이 내용이 양성, 음성, 속성으로 전부 통일체가 되어가지고 해결되어 있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로 오신다. 실제로 오신 참부모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땅 위에 산 여성을 여성은 땅 위를 대표하니까 여성에서 찾아가지고 원죄를 정산 지어가지고 영원히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비로소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아담이 와가 바로 만나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창조되어가지고 성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참부모가 오셔가지고 40대 되어서 완성되었습니다. 개성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세 예수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만나가지고 7년 동안에 아버님 절대성을 지키면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 겁니다. 절대성. 그래서 사탄이는 7년 동안 아버님을 타락시켜서 미녀를 동원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물질 동원하고 명예를 동원하고. 그래서 아버님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일본의 치하에서 일본 핵심부의 동경에 가가지고 싸움하는 겁니다. 16세에 아담이와는 소정장성까지는 지켰어. 절대성을. 완성기를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기대 위에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산을 인계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절대성을 지켜서 아담이 가야 돼서 완성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23세가 돼 7년이 23세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뭘 이어받아요. 여자에 대해서 그 어려운 여자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든 여성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당신 아버지의 딸로 누이 동생으로 길러가지고 앞으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1차 세계대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2차 세계대전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절대성을 지켜 승리함과 동시에 원리를 찾아야 돼. 10년 동안에. 35년부터 40년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메시아는 개인이 완성하기 때문에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가져야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해방되면서부터 가정이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 출발할 때 그래서 성지모치라고 1943년에 12월 달에 야쿠지하고 44년에 5월 4일 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16세 예수를 만나면서 그때 아버님 원죄가 없었다는 그전 원죄 이식 태어났는데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 만나서 원죄가 없어졌는데 당신을 만날 때까지 다른 자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성령과 결혼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죄를 벗기 위해서 이북 가셔가지고 흥남에 가서
단감 조건 세워서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을 만났다. 그 당신이 아버지를 선택했고 당신이 아버지를 참부모 되게 해줬다. 당신이 아버지 원죄를 비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김진춘이하고 김명대하고 있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예수 재림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재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후회화가 없었으니까. 그 성신이야, 성신. 그래, 재림 성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재림 성신이 누구냐? 예수의 상대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 영체가 있어, 성령이요. 그 다음에 해와는 없어. 그래, 하나님 속에 있는 여성신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래, 성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신과 성령이 사랑의 감화 감동해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그 예수 앞에 나오게 될 때 성신은 예수를 절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성령 앞으로 예수 앞으로 가도록 만든 겁니다. 왜? 성신이 예수를 보호하고 예수를 받들고 예수님 위에 살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 성신 역사가. 그래서 그 영적인 중성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양자. 핏줄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도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서자가 되어, 서자로 뭐냐면 어머니는 다르지만 혈통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서자는 간단합니다, 복귀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오시게 되면은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할 때 여자를 뭐요? 아버지 대상같이 세우는 겁니다. 성주식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아버지 성주 받을 때는 경배드리고 아버지 경배드리고 성주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다시 가가지고 또 성주 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 주면 부인 주면 부인이 남편 줄 때 그때 남편은 누구의 아들 같은 겁니다. 그래 경배드리고 뭘 다시 말하냐면 거듭 낳아주십시오 하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성은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재림제 부인이라는 말,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달로.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게 되면 부인은 누가 된다고요? 내 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4년 동안은 절대적으로 뭘 한다고요? 마음을 먹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헌대증하고 3년은 전도생활을 돼. 그래서 7년 지나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본연의 부부가 하나님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왔을 때.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들, 딸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관입니다. 원리관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기준관이 하나님, 그 다음에 참부모가 뭐가 된다고요?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 근데 그 참부모가 가치관 기준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참부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원리 번째로는 첫째,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 참부모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 참부모가 누구냐? 참부모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고요? 참부모 중심해가지고 뭐 해야 돼? 참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연계를 확실히, 연계. 그래서 왜 하나님 필요하고 왜 참부가 필요하냐? 연계가 있대, 연계. 영원한 세계에 사람은 반드시 죽어 태어나면, 그 태어나면 죽는 것을 전제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은 내가 육신 쓰고 영인체가 생기고 영인체를 통해서 영인체를 육신 쓰고 완성해야 돼.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면 영체도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쓰고 영인체 완성되는 겁니다. 육신이 없으면 영인체 완성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서 인간이 중요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연계가 절대 필요하다. 연계가 있다. 연계를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연계 전문가가 없습니다. 어느 어떤 영통인들, 어떤 신령한 사람도 연계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연계 전체를 알지 못해. 연계 전체를 알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 모신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훈모도 마찬가지야. 연계에 뭐 영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아버님이 한남대 갔더니 얘기해 보니까 훈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앞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묻더라고요. 후모 연계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너 갔다 온 연계 좀 얘기해 보라고. 그럼 후모 갔다 온 연계가 아버님처럼 전체 연계를 다 바꿨어요? 어느 한 분야가 봤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는 뭐 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안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예. 아버님이 하루 계시잖아요. 아버님 거짓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양반은 아버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아버님 말씀을 따라야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등의 모든 가정대 축복 가정 교육 받았죠? 그때 거기 가서 그 역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그 브라질에서 그냥 몇 번 쉬가고 나왔어. 그래 나중에 아버지한테 유럽에 가라 또 유럽에 발령을 했어. 유럽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어느 기간만 정해졌다는 거, 대모님이. 몇 년만 하라, 10년만 하라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영광, 그 다음에 뭐 종기 다 그걸 갖다 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본 가면요,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존경받았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대모님. 뭐, 후모가 무슨 대모님이에요? 대모님 역사자지. 흥짐의 역사자입니다. 근데 흥짐의 실체로 아니라 대모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모님은 어머님의 어머님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머님까지도 당연히 주관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어머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해야 되고, 참본을 확실해야 되고, 연결을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 책임담표, 인간 책임 분담. 그 인간이 아무리 하나를 가르쳐도 내가 책임 분담 못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인간 책임 분담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죄와 탕감 복귀. 이 타락한 세계. 그래서 타락한 세계를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 과연 영인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타락한 세계, 죄악된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미래에 온 후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알따를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도 이제 영계 갈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기 전에 뭐 해놓고 가겠어요? 우리 축복받았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 딸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가야 돼요. 그것만 우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 딸도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 고생은 이렇게 해야 할, 지금 자기들이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기반 위에서 우리의 정성도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모여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그 자기들이 해야 돼, 자기들이. 우리가 하면 부모만 한다는 겁니다. 왜? 부모들 때문에 자기도 고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만 안 들으니까 부모들은 희생하면서 그 길을 닦아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스스로 서로 대화하면서 아, 우리가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달라 축복 과정이 이세들이야. 이세는 이렇게 가야 돼. 그 경제적인 분야도 해야 되고 예술적인 분야, 학술적인 분야, 과학적인 분야 모든 각 분야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머리 좋은 우리 2세들이 3세, 4세들이 그런 분야에서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그건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0년이면 10살 아니에요. 지금 우리 3세, 4세들이 10살 됐다면 그들이 뭐예요? 앞으로 10년이면 20살이 돼, 20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탄 세계는 허리를 딱 잘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문제가 되는 운동권 이들이 30년 만에 허리를 자른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전부 다 대학 원리연구회 아니고 그들을 전부 다 운동권 출신들이 해가지고 대학을 전부 점령했어요. 그들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멤버도 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전부 선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멤버들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다 지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들은 이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치관이 달라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와와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뭐냐? 국가는 법이 있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헌법 위에서 해야 된 겁니다. 근데 헌법을 전부 다 무시해버린 거, 헌법 위에 쓴 것이 공산당이에요. 당이에요. 그 당 위에서, 당이랑 당원들이란 뭐냐면 헌법 위에 쓴 겁니다. 근데 이 당원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안 돼. 그래서 이 위에 누가 수령을. 그 수령은 김일성이 머리야, 머리.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령이나 당이 명령하면 움직인다고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들 얘기를 듣고 있는 오늘 자익된 세상이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반대로
법치 위에 세워야 돼. 법. 대한민국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법 위에 세워서 법을 중심에 발을 세워가지고 법 위에서 삼권이 분립해야 됩니다. 입법사 행정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달라져야 되고 언론이 달라져야 되고 경제가 달라져야 다 달라져야 돼요. 문화 예술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초월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하나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와악거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은 공산자들은 뭘 가지고요?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데모로서 발전했고 그래서 혁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주의는 대회로서 대회 많은 대회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선한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뭘 해야 한다고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겁니다. 이게 제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대회를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데모는 혁명하지만 우리는 대회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축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혈통을 그리고 뭘 가르쳐야 돼요? 원리를 가르쳐가지고 가치관을 통일시켜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해요. 우리는.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치고 뭉쳐야 될 건데 이게 분열돼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기반은 개인에서부터 세계 천주까지 다 닦아놓고 하셔서 그 기반을 상속해야 될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 기반을 물러줘야 할 것이 어머니고 모든 형제들이고 통일과 축복 가정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자기들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 말씀은 다 떠났어.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는 아버지가 계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 안 계시니까 전부 자기 나름대로예요. 자기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제부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말씀을 살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입체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말이 없으면 아시겠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도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전부 다 가정들도 참보기 얘기하고 있어요. 유시아도 참보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보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가정 다 참보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참보기 얘기하면서 참보기 믿고 있으면서 참보기가 가리킨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 참보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형식이에요, 형식. 사기꾼이야, 사기꾼.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러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럴 때 아버님 가시기 뭘 하고요? 팔대 교조교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내 생의 유언서다, 유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훈독해라. 그래, 그전에 아침 훈독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가시면서 하루 아침과 저녁을 2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훈독하면서 말씀대가 하루를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느냐, 못했다면 왜 못했냐 반성하라는 거죠. 훈독을 2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자기는 모두 같이 하지만 저녁 때도 자기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훈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도 오늘 시간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훈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만큼은 한 자리에서 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부모는 이제 같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죠. 다 결혼을 가서 따로 살잖아요. 그럼 그들도 부모가 한 것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온 그 가치의 기준만큼이라도 우리 2세, 3세들이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근데 그거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믿고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원리를 듣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있다는 거.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선한 세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참된 사람이 되겠구나. 이것이 참된 가정이 이루구나. 이것이 남자, 여자의 참된 가치관의 기준이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계셔서 배우야. 아버지가 누구냐? 참된 부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태어나긴 육신을 태어난 분은 누구예요? 참된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 육신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지만 참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참된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육신의 부모가 원한 거다고 참부가 원한 거다. 그럼 누구를 따라갈래 너는? 누구 따라가야 되나요?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가면 생명이 없어. 참부모를 따라가야 돼. 참부모 따라가게 되면 부모를 배반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부모도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따라가기 위해서 효성한 부모 따라서 참부모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가게 되면 사탄 주관권이 이렇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와 연계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인간 책임감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죄악과 탕감복귀섬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리 안에만 있다, 원리 안에만. 자, 그래서 원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는 어떤가? 창조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어떠니? 진짜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담이 완성했으면 하나님적 가치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신성한 존재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신성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관을 가진 중심이야. 그럼 아담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실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 아담 문화는 인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언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세를 표현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아담의 말인데, 아담의 말이 인류의 말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쓴 글이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창조복귀 이루기 위한 글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쓰는 글은 인류의 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생활, 태도, 윤리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정의 사절을 외우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창조 이상이 뭐라고요?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천주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 천주는 한 가정 같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확대하면 천주가 되고 천주를 축소하면 한 가정이 된다. 그 가정의 축소하면 남자 여자가 둘이 되고 남자를 확대하면 가정이 된다. 그래 결국에는 뭐냐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시작해 아담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점리는 에덴 동산 본연의 타락자는 아담 가정 하나 찾자고 하는 거예요. 아담 가정 하나 찾자는 이게 참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창조본 인간을 같이 하나님적 가치가 있다. 신성한 가치가 있다. 신성한 가치. 또 이성적 본연의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 영원하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일무이하듯이 그 인간도 유일무이하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주의 주인이고 천주의 가치의 중심이듯이 그 인간도 천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본 인간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절대 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굴종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떳떳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은 무엇이냐 참은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그건 거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다. 영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영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체도 있어요. 물질은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신이 없다. 그 다음에 뭐부터 영계도 없다. 인간은 육신에서 살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다. 영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우주의 존재의 근본은 물질이다. 이게 공산의 이론이에요. 철학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철학은 필요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가치관을 세우는 이게 공산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를 망하느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데 없다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사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장이. 그 천사장이 인간을 하나님 아들, 딸로 지었는데 그걸 자기 알딸을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 알딸을 만들었는데 언젠가 하나님 알딸 돌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탄이가 자기 알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자기도 나중에 보니까 영인이야. 영적 존재야. 자기도 없는 존재가 돼 끝나가게 되면. 자기가 부정인데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또 영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영계에 있어. 근데 자기가 영계에 있는데 영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또 인간은 육신수고 영인체가 있는데 자기도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망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 망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오셔가지고 사탄을 데리고 가서 하나 앞에 따져야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사탄이가
잘못되진 인간들은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이게 하나님 만들 딸이요?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는 데려가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한 걸 데려가서 참소하니 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줘야 돼.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다시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배가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시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의 기준을 넘어서면 사탄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확실, 사탄을 만든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탄을 굴복시켜가지고 사탄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사탄입니다. 원래 하나님 세우신 원리는 이러려는데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사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원리, 사탄도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담, 해와, 너 타락했지. 아담도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맞는 게 틀리냐? 맞습니다. 해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사랑 해와 아담 그 셋이 되는 거 잘못해가서 사탄 하나님 버리고 사탄에 왔어. 이걸 마지막에 세 존재가 전부 다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 영인들을 좀 해방해야 되고 죄악 세계에 살고 있는 죄악의 인간들을 해방해야 전부 다. 인간 해방인다. 그리고 뭘 해방한다고요? 미래 우리 후손들 올 걸 좀 길을 열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뭐요? 가정연합에서 그걸 원치 않으니까 나왔어. 유시아에도 그랬고. 그러면 유시아나 가정, 고난권 온 사람도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을 열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맨날 무슨 누가 옳고 그렇고 그 싸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살더라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상이 중요하다, 사상이. 그런 똑바로 배긴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곡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섬긴데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아버지 심정세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모시듯이 내가 하나님 알고 모시는 그 모심의 생활을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상에 내가 찾고 가면 소원이 없겠어. 그러나 한 사람만 내가 찾고 가도 난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다, 아버님이. 그런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축복 과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축복 과정도 어때요?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 끝날에 그러셨어. 내가 통일교회 끝날에 몇 명이 남은 거 보자 그러셨어.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수십만 명이 총을 죽고 가는 거라고 아버지를 참고로 모시는데 그게 왜 저런 말씀하실까?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믿고 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말씀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가정연합도 타락하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이 들어왔어, 그 속에. 공상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와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자기를 봐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 말씀을 이용해 먹는 말씀같이 산다 하면서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 원수가 없어요. 똑같아. 가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 명예, 지위, 권세 다 필요 없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무슨 유신 체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아버지가 누가 중심이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중심 세운 사람을 그를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오라, 말씀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오면 다 아들, 딸, 더 아버지 말씀 안에 있어. 그런 거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원수시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고 그러는데, 왜 원수를 만들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여기지 말란 말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잘못되었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더라도 가르쳐야 돼.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이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없애고 지워버리는 게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있지 않으면 심판하는 거. 말씀이 심판하는 것이. 그 심판은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심판입니다. 그 말세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말세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 심판 무서워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심판은 희망이다. 아시겠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말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무슨 불심판 무슨 심판이었어요? 진리 심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내 죄악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죄악은 심판받았지만 참을 가지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한 존재는 없어지고 한 존재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이 썩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썩는 게 아니에요. 썩어가지고 싹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씨가 썩기 전에 바라는 거예요. 그 영양이 전부 다 싹을 위해서 생겼을 때 그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단 말은 씨 자체가 죽었단 말은 뭐예요? 죽어 싹이 난다? 아니에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라는 것은 죽어서 싹이 난 게 아니에요. 전부 영양을 흡수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진리냐? 옳은 것은 옳다고 거짓은 거짓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창조 인간의 가치. 그럼 창조 본연의 지정의와 진미선.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가치냐? 창조 본연의 타락된 본연의 지정의와 진미선.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의 3대 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의 3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마음속에 3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말은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오늘 사탄세계 철학에 있는 말이에요. 누구든 인간은 마음속에 지정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의가 어디서 왔느냐? 그 지는 뭘 의미한 것이고 정은 뭘 의하고 의는 어떻게 나타나야 올바르게 사는 참된 본연의 인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의 3기능을 발휘한다. 인간의 육신은 곧 마음의 지정의의 감흥체로서 그의 행동은 진미선의 가치관을 추구함으로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지정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도 창조를 받았어.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 창조할 때 하나님 닮아졌어. 하나님 마음을 닮았고 몸을 닮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성상 닮았어, 마음이에요. 하나님 형상 닮은 것이 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성상 형상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 마음몸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마음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모두 존재적으로 형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았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님을 확실히 못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있다는 기독교가 책임을 묻어서 그렇다. 책임에 따른 죽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가르쳐서 그들을 교화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다. 참된 아버지다. 참된 아버지를 가르쳐줘야 되죠. 기독교가 그걸 못했어요.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부모와 자식이랑 관계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뭘 관계 있다고요? 아버지 밝힌 천주의 근본 법도는 부자의 법도다. 모녀법이나 부녀법이 아니에요. 모자법도 아니에요. 부자의 법이야. 아버지와 딸 관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딸과 딸 관계도 아니에요. 어머니와 딸 관계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딸 관계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자의 씨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들이. 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몸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볼록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목이라는 게 있냐 없냐? 있어요.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자의 씨 속에는 둘이 있다. 아들 씨도 있고 딸 씨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할 때 아담을 닮아 하나님 닮아 아담을 지어놓고 다 모두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해와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와 그럴 때 해와를 지을 때는 뭘 지었냐?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전제하고 지었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 전제하고 지었다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지었느냐? 처음에 중심축에서 핵으로 발전한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됐으면 아들, 그 다음에 형제, 부모자라는 게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어. 근데 아버지가 됐는데 당신을 창조한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있어야 되죠. 어머니가. 왜?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을 전제하고 누굴 줬다고요? 아담을 줬어. 그래 하나님이 어머니가 필요했다는 어머니 여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하나님 속에 속성으로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번식도 할 수 없고 마음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 그 기쁨도 영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창조한 사람을 지을 때 아담을 지을 때 누구를 전제하고 지었다고요? 해와 지을 걸 전제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누구라고요? 아담을 지을 때는 해와를 전제하고 지었다. 볼록을 지었다 말은 오목을 전제하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볼록을 지어놓고 오목을 아담 맞게끔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를 먼저 지어놓고 생각하고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지을 때, 해와를 지을 때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속에 지정의가 있다. 그럼 하나님 속에 지정의는 어디 있냐? 하나님 속에도 성상이 있었어. 성상. 우리 원래 그래 성상 있죠? 성상의 중심이 지정의입니다. 형상은 뭐냐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은 원리부터 질서가 있어요. 거기는 관념과 개념과 뭐가 있어요? 수리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 배웠어요.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상적인 분야는 뭐가 있다? 지정의가 있고, 형상적인 분야는 뭐가 있다고요? 관념과 개념과 수리와 원리가 있다. 개념이란 것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추상적인.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념은 구체적이야 돼. 하나님이 인간 말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눈을 어디다 만들어, 코는 어디다 만들어, 입을 어디다. 전부 다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마음으로 전부 구체적이었어요. 그 원리야. 그 원리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구체적은 수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상적인 분야입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도 성상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지정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럼 인간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지정의가 감흥되어져서 나타났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흥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고 알 수 없지만 심정의 내용을 통해서 일체가 되지만 지정의의 감흥치에 느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면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정의가 인간의 마음속에 지정의로 감흥되어 나타나되 그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지정의는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난다고요? 가치로 나타난다. 진미선의 가치로 나타난다. 자, 잘 들어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3대 작용이 지정이 작용하는데 그 지정의는 뭐한다? 곧 육신을 통해서 지정에 감흥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미선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속에 있는 지정의가 성상적인 지정의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지정의로 나타나되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성상 속에 있는 지정의가 감흥을 통해서 감흥체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감흥되어 나타나 감흥되어 늦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인간 마음속에 지정의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뭘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미선의 가치로 나타난다. 진미선의 가치. 그때서 가치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정을 중심해서 우리 인간은 지정의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정의는 심정을 중심으로 나타나. 심정은 지적인 거. 심정을 중심해서 의적인 거. 심정을 중심해서 정적인 거. 심정을 떠난 지정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론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심정이란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이론을 세웠어. 혁명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는 뭘 통해서요? 심정을 바탕으로. 본질적 수소니까. 그래서 지는 뭘 통해서요?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은 지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술입니다. 예술. 그럴 때 예술이라는 것은 미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뭐 글을 쓴다든가, 시를 푼다든가, 그 다음 문학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 전부 다 예술입니다. 그건 미예요. 그 미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림 그린 사람이 거짓으로 그림 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그리려고 그러죠, 그림을. 뭐, 즉, 그것도 그림은 그림이지만 그 자체 속에는 정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 피카소 같은 그림 보고 우리가 볼 때 그 그림도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막, 그 그림은 그것이 귀하다고 말입니다. 왜? 그 속에 피카소 정신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런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고 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진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런 것이 의라고, 선이라고 해서 의입니다. 선. 그게 선이냐, 악이냐. 그걸 나타낸다. 선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적인 것이 아니란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심을 거짓으로 드러내는, 어떤 거짓된 나쁜 사람도 진심으로 드러내려고 그래. 예. 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하면서도 여자 미적으로 나타나면 분도 바르고 뭐 하는 그런다는 겁니다. 미적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참된 거. 참은 과학적이에요. 과학이 아니면 참이 아니에요. 과학이랑 해서 수리력이어야 됩니다. 논리력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냥 생각대로 지어놓고 이건 과학이야. 과학 아니에요. 그 입증해야 돼,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 지었다고 그냥 잡아가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죄를 지었는데 왜? 무슨 죄 지었냐? 증거가 뭐고? 실증적인 팩트가 뭐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나타나도 그 남은 얘기 듣고 나타나는 게 내가 얘기했으면 그 내용이 실제로 나타나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누가 얘기해내서 그게 진리다? 김의겸 같은 그 사람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또 누구요? 머리 덥수한 김호성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거짓말 만들어내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 가서 이번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자기 생각 만드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은 거짓이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서 이제 안당하게 가둬야 되죠. 가둬서 깨우치게 해줘야 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됐나? 10년에서 안 되면 20년을 감옥시켜놓고 거기서 깨닫게 해줘야 돼. 그걸 못하면 그 사람은 나와도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늘 그 사람들은 또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진미선은 심정을 중심해서 그것은 과학을 추구하고, 심정을 중심해서 미는 뭐요? 예술을 상징하고, 심정을 중심해서 선은 종교. 그 종교는 반드시 어떤 종교인지 간에 뭘 한다고요?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A 범죄를 추구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제일 먼저 종교를 없애려고 그런 겁니다. 왜? 윤리관, 도덕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애들 타락할 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뭐예요? 정원이 하나님께 못 돌아가게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서로 몸을 섞어서 자기 잘 못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철원 관계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음란 소굴이 그들 속에 썩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뭐예요? 마음대로 가서 피서 따먹고 그냥 백지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리관이 확실히 서 있으면은, 아시겠어요? 서 있으면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오늘 공산주의는 뭐라고, 공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공생, 공영, 공유주의라고 합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산의 분배가 근본이에요. 공영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치리한 게 아니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잘 되도록. 그러니까 공영, 같이 의로움을 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는 뭐냐면, 이게 윤리관인데, 윤리관이 뭐냐면, 야,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기준이 뭐냐? 윤리관. 절대성을 지켜야 돼요. 절대성이 파괴되면 다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윤리관 도덕 지켰다 해도 절대성을 빼앗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 인류는 희망이 없어. 종교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북의 공산자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도를 가게 되면 전부 다 머리 큰 나라 가게 되면 전부 다 미녀를 보내가지고 전부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놓고 그걸 꼼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교회 성취할수록 안 나타나잖아요. 언론들 김대중 대통령 할 때 박지원이가 40명인가 한국의 모든 언론 사장들을 다 데리고 와 40명. 그래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뭐 했겠어요? 김정일이가 제발 우리 북한 좀 잘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냐면 전부 다 밤에 미녀를 동원해가지고 전부 타락시키고 꼼짝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명령한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쌓여버린 거예요. 오늘 민주당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한다면 하나 되게 돼 있어. 국민의 힘도 국민을 위한, 그러면 민주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그건 가치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같은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냐? 자기 명예, 자기 욕망, 자기 당, 이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안 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도 국회다. 어떻게 보면 국회를 해산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300명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없어야 돼요. 비례대표를 오니까 자기들 많으면 자기들 사람 데리고는 빨갱이도 데려다가 국회의원 시키는 겁니다. 임수기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됐잖아요. 문제된 사람 전부 다 현장에서 대통령 게 국회의원 된 게 아니라 뭘 됐다고요? 그런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고 보니까 엉터리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비례대표 없어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있단다면 당연히 해야 명예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중심하는 사람 안 나옵니다. 정말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번 살다가 가야 되겠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 가진 기술, 내가 아는 제 지식 모든 걸 전부 투입하고 가겠다. 그런 사람 나오라는 거야. 그런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 다시 제의 뽑아가지고 퇴가자만 해. 그 뭐 돈 들어가지고 선거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나요? 간단해요. 그래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담고 올려 없돌 질서를 닮은 본연의 인간, 본성의 인간, 본능을 닮은 인간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예요. 대한민국도 집권자가 그런 자를 쓰게 되면 저 국민 통방까지 전부 다 명령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지정의와 그 다음에 진미선. 그래, 모든 가치의 내용은 진미선이다. 참되고 안놓고 선해야 된다. 이것 아니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의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성이다. 성스러운 마음. 성.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생식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미선은. 육신에게는 생신이 있지만 마음에게는 뭐가 있어요? 본성의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생식기. 이 내용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창조본연의 인간의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본연의 가치관은 진미선이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신념과 기준이 높고 낮은 차이는 있지만 뭘 간다고요? 전부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윤리관을 세워야 돼. 아주 절대적인 윤리관이란 뭐냐면 절대 가치관입니다. 절대 가치관이 뭐냐면 생식기요. 그 생식기는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온다고요? 생식기에서. 생식기를 잘못 쓰면 지옥 가는 것이고 생식기를 바로 쓰면 천국 가는 것이다. 마음은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딱 달라졌어. 우리는 이 가치관 세워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누구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참 아들이 우리 참된 부모인데, 참 부모는 안 계시지만, 영계에 계시지만, 오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언제나 같이 하고, 참은 언제나 같이 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랑과 미, 성과 악, 의와 불의. 이건 같은 말입니다. 사랑과 미는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본체 속에는 이성성의 본체인데 그 본체 속에 이성이 실체로 나타난 주체 대상입니다. 그 주체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해서 둘이 다시 주고받아야 된다. 주고받아가지고 합성체가 되지만 사유되게 되는 그 하나님 창조 목적의 뜻인데,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에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노란 글씨가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성의 본체가 실존할 때 이성이 실존 나타나되, 이 주체 대상이 뭐요? 합성일쳐서 사유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대상이 주체가 돌리는 정적인 힘을 뭐라고 한다? 미라고 그런다. 그래서 사랑과 미, 사랑은 주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상이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체에게 돌려주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그런다. 근데 사랑 속에는 종류가 있어요. 사랑에 부모의 사랑이 있고, 형제의 사랑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고, 자녀의 사랑이 있다. 형제의 사랑이, 자녀의 사랑이 되고 3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3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부부, 자녀. 관계는 부모,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3대 사랑이 제일 귀한 겁니다. 이 사랑이 없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이 3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기대가 사유가 됩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 사유기대가 창조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 그 하나님 뜻이 사유기대. 사유기대는 뭐냐? 하나님의 3대 목적을, 3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 울타리가 사유기대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이 그 주체 앞에 사랑을 먹고 뜻을 돌리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그런다. 자, 그러므로 미에는 종류가 충, 효, 열이 있어요. 충이라는 것은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인간인데 제일 먼저 중심이 누가 돼? 하나님 중심이죠. 부모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존재는 누가? 부모로부터 왔다, 부모.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정자의 씨가 내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에요, 사랑. 두 남자, 여자가 사랑을 중심해가지고 내가 생기는 거지, 생명을 중심해서 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남자, 여자가 생명 때문에 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사랑해가지고 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충은 누가 중심이라고 해요? 부모가 중심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맞추는 것도 엄마고, 엄마의 젖을 먹고 내가 생명을 키우는 것도 부모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아들, 딸 낳기 전에는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부예요. 80이 되도록 자녀를 못 낳으면 부모가 되지 못해요. 부부라는 거, 부부. 노부부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남녀, 여자가 사랑해서 아들, 딸을 갖기 위해서 부인이 임신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예비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 배를 만져서 내가 내 엄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엄마 배를 만져 너의 아기의 배에 엄마가, 아빠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복중에 있는 아기의 씨를 놓고 뭐요? 엄마는 엄마가 된다고 그러고, 아빠, 남편은 아빠가 된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되는 가치관은 영원한데, 영원한 가치관의 실체를 만들어준 건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자기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기가 만들어, 아기가 없으면 아빠, 엄마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되는 겁니다. 또 아빠, 엄마가 되어서, 근데 그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빠, 엄마의 자리에 들어가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누가 돼?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완성해야 돼. 그래, 아들, 딸들이 완성해서 중심이 누가냐면 부모가 중심, 부모가. 그래, 부모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그래, 모든 건 부모 중심이야. 부모에 의해서. 그래,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은
아담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담 말대로 살아면 아담 말대로 순종, 아담 말대로 모시고 살면 그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따로 모시고 아담 따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실제 하나님 때 하나님을 모시는 아담을 내가 아들한테 모시게 되면 하나님 모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쇼는 뭐냐? 쇼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내 모든 사랑의 근본에서 내가 생겨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요소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영생하게 태어났고 상대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나 자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부모를 위해서. 그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 효다. 무엇까지 바쳐서요? 내 마음과 뜻과 성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그게 전부 아버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다 바쳐서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열이란 건 뭐냐? 열이란 것은 남자, 여자가 횡격으로 세운 겁니다. 남자 앞에 여자는 아버지같이, 엄마는, 부인은 남편을 아버지같이, 남편은 부인을 어머니같이. 이게 횡격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종적인 관계는 한전벽교, 횡적인 관계는 면적이 면적이.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듯이 상대를 사랑하면서 뭐 한다고요? 상대를 사랑하면서 부부는 절대성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성을 지켜야 된다. 절대성을 지켜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젊을 때는 사랑 때문에 살지만 나이가 60이 넘게 되면 이제 힘이 없어져. 그럼 그때부터는 사랑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적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은 무슨 마음 가져야 하느냐? 젊었을 때 두 부부가 아기자기하게 사랑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우리 축구 가정들은 밤에 잘 때는 옷을 벗고 자라고 그랬어. 옷을 벗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권태기가 오게 되면 다 뭐요? 이혼도 하고 그 다음에 깨져가지고 바람 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사랑했을 때 그때 그 마음, 정년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 육신은 안 되지만 두 부부가 육신을 벗고 서로 살을 맞대고 그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부터 사랑을 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이다. 벼이삭이 싹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꽃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속에는 달콤한 물이 나중에 쌀이 되죠. 쌀이. 그러니까 이 쌀이 이제 굳어지면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섰던 것이 고개 숙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숙이에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완숙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완숙. 사랑의 완숙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람이 그냥 살다가 당신 나들어가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죽을 때까지 완숙하고 죽어야 돼. 완숙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숙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젊었을 때 사랑했던 그 불타는 마음을 서로 잡고 서로 잠자면서 살아야 된다. 아침에 잘 때 서로 인사하고 밤에 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인류의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그렇게 사랑을 살다 세상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랑을 중심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효열, 그래서 열 부인을 자기 어머니가 같이, 또 남편은 아내와 같이. 그러니까 서로 위해 살아요. 서로 위해서. 서로 위해서. 그 기준이 아버지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왔던 것처럼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가 내 남편이고 어머니를 대신하는 자리가 내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과 남편이 서로 그런 마음과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성을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따먹지 말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냐고 말이.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웠던 책임 분담이 아버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에요. 이게 원리번처럼 교육이에요. 이 원리번처럼 교육 안에서는 기원절도 없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한다고요? 사랑과 미의 관계. 그러면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고 그랬죠? 여자는 남자 사랑 안 하나요?
여자도 남자 사랑하기 위해서 미쳐서 미칠 정도 사랑을 쫓아다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 여자가. 그런데 사랑은 남자 반응이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원리로 볼 때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남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담이 없으면 하나님 참사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은 참사랑, 하나님 참사랑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해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볼 때는 주체가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뭐예요? 대상 완성이 미의 대상 때문에 사랑해. 보니까 완성돼서 난다가 사랑해. 아니, 사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미의 대상이에요? 주체가 미의 대상이고 사랑은 누가 중심이에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남자가 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랑할 때는 서로 기쁘지만 사랑하면서 기쁘고 사랑받아 기쁘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준 사람을 뭐예요? 존경해야 돼. 존경심 가야 돼. 아,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없어지면 그 가정 파탄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남편도 사랑하고 존경한 마음 생기나요? 존경,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10개 받으면 내 존경심은 10개 이상 가 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 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사랑하면 남자 사랑 기쁘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대상은 사랑받아서 기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받아서 기뻤으니까 뭐예요? 자기 속에 사랑이 유발되기 때문에 뭘 그 사랑을 유발한 걸 존경심이야. 존경심. 높여준다. 높일 때 무슨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듯이 하나님 같이.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자는 그냥 콧대가 높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낮은 자리에 가서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는 존경심도 들어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 아내를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심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존경으로 받았으니까 존경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의함 받았으니까 유의함이 돌아가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는 사랑도 유의함도 존경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 나는 누구를 지었다고요?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대상의 주체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려주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그런다. 사랑과 미. 그래서 사랑은 동적이고 미는 자극적을 통해서 정적으로 다. 사랑은 동적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라고 해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극을 줘. 그 자극을 줘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요소를 움직여 충동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간단히 의와 불이 선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선의 본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주체가 대상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대상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체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체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대상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이들 이루고 있는데 이게 선이다. 그 선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선이다. 주체인 대상이든 간에. 하나님 뜻을 떠나게 되면 그건 선이 아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사탄 중심에서 주체와 대상이 자기들 중심에서 사탄 중심이라고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생각했을 때 악이다. 남자는 남자 중심에서 여자를 대할 때 그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중심.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 중심이면 그 자기 중심일 때 그건 악이다 이런 겁니다. 남자도 하나님 중심에서 여자도 하나님 중심에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뭘 대할 때도 하나님 중심에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언제나 하나님 동기예요.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잘못할 때는 아빠 이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원리는 이렇게 되지 않소. 근데 남편은 그러면 아 그래? 나는 원리를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남편인데 당연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안 된다. 그럼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부인은 안 받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남편도 여자가 마찬가지였어. 여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것인데 남편은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도 서로 뭐요? 원한 것이 있거든. 그 뜻이 보다 차원 높은 것을 위해서 그 뜻을 맞춰가야 돼.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싸움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서로 유의하고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지 그런 퇴보가 아니다. 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사탄의 요구하는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다. 사탄이라는 것은 얘기 않지만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이 곧 사탄이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사탄이다. 그래, 하나님 중심에 사는 것은 선이고,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은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완성되면 인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원리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되었어야 못해서 아담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된 것처럼 해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거짓인데. 자, 그 다음에 의와 불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선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뭐냐? 사탄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을, 사탄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그 불이라고 한다.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 그럴 때 아버지 말씀, 자기라고 낯짝을 하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낯짝을 하면 사탄이. 나란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민주주의 세계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속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없어. 부모 주인이 있어, 부모주. 부모 거서 생겼으니까. 하나님 주인이 있습니다, 부모니까.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것을 자기 중심에 설명한 것이 악이다. 그래. 악을 위한 생활적 요소가 뭐라고요? 불이다. 의로운 사람이냐? 의롭지 못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 요소가 의로운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탄 중심에서 자기 중심, 하나님 뜻과 상관을 자기 중심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악을 위한 생활적 요소가 뭐라고요? 불이다. 그래, 의와 불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혼돈이 벌어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든 전체 속에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교,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펼쳐져 있사옵니다. 그 내용이 에덴 아담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해서 사탄 중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짓된 개인에서 거짓된 가정, 거짓된 종교, 거짓된 민족, 거짓된 국가, 거짓된 국가, 세계, 천주로부터 하나님과 사탄까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므로 인간은 선한 편에 선 사람이냐 악한 편에 선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전체가 하나님 중심할 것인가 사탄 중심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관의 절제된 기준이 하나님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갈등과 대립하고 있사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중심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찾아오신 참부모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참부의 말씀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고 참부모의 뜻이 인류가 소망했던 선의 근본이요 참의 근본이요 진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간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믿사옵니다. 모든 전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참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사오니 그런 문제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추구했던 원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사옵나이다. 아주